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피계 위험을 갖추고 선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페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페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 안으로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의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오늘 27절까지 말씀을 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소문입니다. 소문은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이 소문입니다. 그러니 소문만 듣고 그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라는 것은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매우 속도가 빠르죠. 이상하리만큼 이 소문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것이 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은 초장에 해결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해결할수록 이 소문은 우리에게 유익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은 정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문이 들릴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살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해주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들으면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괜찮은데 꼭 덧붙이잖아요. 하나를 더 붙이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완전히 자기가 각색을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편집을 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말했는데 그 덧붙여 10가지 이야기를 거기다가 추가해서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이야기에 대한 재미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문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면에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람이 잘 안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나눠주는 게 좋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확실하게 체험한 주님의 부활과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생명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주님을 확실하게 체험했고 경험했고 확증했기 때문에 그런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가 생명을 걸고 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전했다고 하는 것은 뭘 증명하는 겁니까?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을 뻔한 위기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거든요. 단지 그런데 그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전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안 전해도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신상이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는 배가 파산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복음을 전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환경 굴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 있는 위기,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멀리하지 않고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 관계없이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그야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는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이제 신문하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래서 같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총독 앞에서도 얼마나 바울이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했습니까? 이런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에 서게 됐을 때 동일하게 아마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신문해 보았지만 또 고산 이들이 주장한 것처럼 바울에게 전혀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죄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그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굳이 그가 문제를 하나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라는 이가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에서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것뿐이다라고 이 베드로 총독이 이야기하거든요. 즉 베드로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송사를 살펴봤는데 악행이라고는 바울에게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유대인과 종교적인 문제뿐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법에 저촉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입술로 주님의 부활은 말했지만 그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있는 사실만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면은 같습니다. 얘기했거든요. 입술을 통해서. 아무튼 사실을 신문하면서 알았던 몰랐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전할 때 영혼의 떨림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부활을 전할 때 영혼의 떨림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전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떨림이 있는 거예요. 예배 패스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단순히 귀로만 들은 거죠.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려지 마음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귀에까지는 왔는데 마음까지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베드로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만 말할 뿐이지 믿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부활 즉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복음을 접할 때 어떤 이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일은 또 다른 이들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정도로 취급하고 그저 귀로만 듣고 돌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전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후자가 있다면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못 만났으면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님 만날 수 있거든요. 이런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부활이거든요.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다른 걸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그랬어요. 내가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속에 내가 깨달은 거, 경험하고 체험한 거,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합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의 살아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자기가 전하는 것은 자기 체험한 거예요. 자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믿는다면 마땅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믿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만났으면 그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소문을 내듯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는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을 받아야 전할 수 있는데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예요. 내가 증인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살았을 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성령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왜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라 광야에 모여서 매일같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그곳에 임했잖아요. 각 사람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오늘 특별히 바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거든요.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교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모세 율법도 선지자의 말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구약 성경을 믿었으니까. 다만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제외하면 유대교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믿고 전파한 그리스도 교회에는 예수님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있고 유대교회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 유대교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딪 충돌이 일어나죠. 지금껏 자신들이 믿어왔던 것과는 너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베스도는 바울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이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할지를 몰랐다고 나와요. 그래서
베소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소도의 질문을 받은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고 상소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상소에 대해서 베소도 총독이 할 역할은 가이사에게 보내기 전까지 지키는 일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아그리파 왕에게 베소도가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한 거예요. 아마 베소도에게도 아주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이제는 자꾸 때로 몰려와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것처럼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근데 조사해보면 죽일 만한 근거가 없거든요.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베소도 총독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듣던 아그리파 왕이 자신도 바울에게 한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아그리파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원했던 것은 믿으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적 호기심 때문에 아마 그를 채우기 위해서 막 그와 같이 한 것 같아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런 아그리파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지적 호기심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 아그리파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지적 호기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지는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단순히 그냥 여가를 위해서 또 사람들이 믿을만 하니까 교회 나가면 좋은 얘기 많이 들으니까 나쁜 데 가는 거 아니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믿지는 않지만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는 수준에 끝나는 거예요. 마치 귀로 듣고 끝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즉 믿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단지 자기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압니까? 구약성경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막 암송하고 다니거든요, 그들은. 근데 거기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유대교회는. 그럼 이 시간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뭐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기적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적만 생각합니다. 막 병든 자가 낫고 뭐 이런 거. 그 이적이죠, 이적. 이적만이 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 낫는 거, 치료되는 거,
그 기적에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않아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만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만큼 가장 큰 기적은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국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그 불편함 때문에 밝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밝히면 불편하거든요.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즉 메시아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하는 믿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얘기할 때 꼭 말하는 인물이 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좋을 때만 동행해서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모함을 받을 때도, 오해를 살 때도, 형들에게 의해서 팔릴 때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나오잖아요. 환경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모르면 정확하게 모르면 엉뚱한 결과를 낳거든요. 여러분 만일 유대인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면 바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해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바울을 못 알아본 거잖아요.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재판 결과에 대해 말한 것처럼 바울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근데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를 죽이라고 그들이 주장하잖아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 베스도 총독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정보예요. 근데도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이런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잘 모르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내가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믿을 때 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면 누리거든요. 은혜를 누리거든요. 은혜가 늘 있는데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도 못 누린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못 누려요. 알아야 누릴 수 있거든요. 깨달아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는 만큼 누려요. 요즘은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이 전자화 돼가지고 힘들대요. 잘 모르니까. 어느 음식점에 가보면 그래서 다 이게 키오스크로 음식도 주문하게 돼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잘 주문해 착착착 해가지고. 근데 나이 먹은 사람도 한참 걸려. 한번 누르고 쳐다보고 또 살펴보고 오래 걸려요. 한 대에 놓여 있는 데는요, 젊은 사람 뒤에 있으면 불안해가 더 안 돼. 그러면 이게 그래 친절한 젊은이들은 제가 해드릴 거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화만 내고 있어요, 뒤에서. 바보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빨리 알려주면 빨리 자기도 먹을 수 있는데 안 알려줘. 그게 뭐라고? 그 애들은 많이 하니까 누리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멋지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또 한 주간을 또 멋지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